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요즘은 그 저작권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캐롤이 밖에서 잘 안 들리죠, 그죠? 들어본 뭐 밖에 못 나가서 또 그런데 90년 초반, 중반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거리에 한 2주 거의 한 달 정도는 캐롤이 그러니까 찬송가부터 해가지고 또 뭐 유행가까지 포함해서 성탄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노래가 울려 퍼지다 보니까 조금 나쁜 쪽으로는 좀 흥청망청했고 좀 좋은 쪽으로는 약간 사람들이 기분이 좀 더 밝아지고 하는 그래서 그게 좀 장사 속으로 악용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좀 사람들이 마음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던 그래서 조금은 서로를 좀 돌아보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이 나요. 성탄절이 되면 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또 예전엔 고아원이라 그랬는데 그런 보육시설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간식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성탄절 예전에 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릴 때 뭐 선물 이런 거 그래서 성탄절 하면 선물 때문에 막 기쁘고 기대되고 뭐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당시는 막 밤새부터 놀았거든요. 24일 되면 그러니까 서로 조금 약간 즐겁고 이런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것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 성탄 이름 뜻이 뭐죠? 그죠? 이름 뜻 한자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 태어날 출생했다 그 말이죠, 그죠? 거룩하게 태어난 것을 거룩한 탄생 이 말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 성탄을 기뻐하면서 이게 정말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바라고 바라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 영광을 내가 드디어 보고 이제 내가 정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시므온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 앞에는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주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주와 왕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걸 선포하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장면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는 내용처럼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했다 했을 때에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안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어났는데 영접은 고사하고 뭐 이렇게 뭐 밥 한 그릇이라도 뭐 잔치는 뭐 고사하고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죠?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런 모습을 그 역사를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그 날 또는 예수님의 생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내졌다고요? 주와 구원주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주와 구원주로 보냈단 말은 하나님이 주와 구원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전 역사의 주와 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22절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제가 잘못했어요. 13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요? 예. 사도행전 13장 26절 예.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입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역사 대표적인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또 대표하는 그런 책임도 있었죠.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2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핵심은 우연히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들의 형편들을 몰라서 어떤 대체의 그런 개념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미 구약 전체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유는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너희들이 생각한 율법의
그 이유와 너희들이 행했던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약속까지 주셨죠? 맨 뒤에 읽은 것처럼 너희들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너그 생각, 너그 고집, 너그 방법이 너그 이해에 너희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에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의 무리로 그렇게 한 편을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은 뭡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죠. 율법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직접 돌판에 직접 쓰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가?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다 찾았습니까? 예,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목적하신 게 뭐죠?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너가 행복하게 하려고. 너가 괴롭히게 하려고가 아니고 행복하게 하려고. 사랑해라. 나밖에 없잖아. 신이 없잖아. 주인 없잖아. 너희들 알잖아. 애굽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지금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너희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마시고 하는 모든 공급들이 내게로 붙어 있잖아. 창조준 거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창조주로 구원주로 있다면 얘들아 나를 사랑하고 행복을 위해서 지켜가라. 내가 너희들을 다 공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역시 사랑하고 너희들이 받은 행복 그 행복을 나누어라. 너희들이 내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너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맨 끝절에 뭐라고요? 너희들 기껏해서 애굽에 내려올 때 70명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너희들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숫자만큼 많아졌잖아. 지금 몇백만 명이나 되었잖아.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냐? 너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러냐?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순종으로 그 행복을 누려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뭐 지키면 어떻고 지키면은 착한 놈, 안 지키면 못된 놈.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그죠? 맨날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이 더럽네 이러면서 후레쉬나 들고 다니면 정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썩은 데 있으면 코 막고 다니면 더럽네 하고 소금을 막 던져버리고 애따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친절이라는 구제라는 사랑이라는 이름만 들먹이며 그 자세는 겸손과 감사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아니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것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딱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을 행하며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을 간단하게 그러나 율법을 행하면서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에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을 냈죠, 그죠? 율법을 행했어요. 열심히 행했어요. 그런데 형식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과 행복인데 섬김과 구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건데, 그죠? 부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면 그 부자를 그 부유함을 나누고 지혜롭게 하셨다면 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막 핀잔 주고 기억력 없다고 막 아니 3초 전에 말한 걸 잊어버려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루에 몇 번씩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 사람은 이게 당연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 살인했으니까, 도둑질했으니까, 어떤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사랑을 입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의 문제, 어떤 죄, 어떤 모든 문제들 결국 뭐죠? 그건 죄에서 나오는 거죠. 죄에서 나오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가난 아니면 어떤 뭐 시기 질투 등등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 그 뿌리가 결국 뭐죠? 죄의 문제죠. 육체에 연약한 것도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늙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약하여짐, 노쇠함,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약하여짐 또는 무지함 또는 어떤 부분의 연약함 그걸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 중에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요. 그러나 이건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또 그런 생활의 어떤 그것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또 기억력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기억력이 좋다고 기억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눈이 좋은 사람이 제 앞에 만약에 어떤 물건을 둬 가지고 자빠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나 수고나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평강의 마음이 왜 없을까요? 결국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거다. 오늘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에 너희들이 기쁨이 있느냐? 돌아보면 요즘 참 성탄에 기쁨이 없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해요.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좀 해요. 근데 거룩한 탄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문제, 완전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로 우리 거룩한 탄생의 그 열매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그 기쁨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누리죠. 왜요?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기뻐하시고 누구는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한다. 그 말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로마도 뭐 깨부수고 해가지고 1등 국가 만드는 그런 국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깨부수고 1등 국가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힘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십자가 지고 살아라. 억울해도 핍박받아도 유혹받아도 계속 또 일어나고, 누가 유혹받아 넘어지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라. 그리고 같이 가라.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빛이냐? 그 빛 가지고 가가지고 정죄하는 빛으로 사용하지 말고. 소금이냐? 소금은 그 썩은 곳에 굵은 소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지고 뿌려져 가지고 녹아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복음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전해졌죠? 흑암에, 깊은 흑암에, 그리고 썩고 냄새나는 그 땅에 예수께 멀리 서서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죠. 마태복음 4장 12절은 어디 뒤에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 뒤에 있죠.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육신, 그런 형태, 형식을, 방법을 취하셔서 그 몸에 갇히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인간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죄 없는 분이
죄를 씻는 예식을 취하세요. 형식을 인간의 대표로. 왜요? 더러우니까. 나는 그냥 특별한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갈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시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몸이 돼요.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부활한 새로운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몸이 아니에요. 뭐 잠을 자지 않으면 힘들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프고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진 채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둠은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썩어 악취 풍기는 것이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죠. 그런 형벌이 있어요. 고대 형벌 중에 잔인한 형벌인데 사형의 형벌인데 어떤 형벌이냐면 시체에 그 사람을 사형수를 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은 시체 구더기에 걸쳐 그죠. 그럼 썩은 시체에 그 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점점 그 사람의 살도 썩어가요.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요. 점점 썩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이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경고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매나 형제랑은 결혼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러면 단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최소한 10배로 힘들어요. 하여튼 약간 샜는데 그 정도로 시체. 근데 예수께서 시체보다 더 끔찍한 죄와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 지시로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셨습니까? 어둠 저리 가. 이 더러운 놈들 저리 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그 말밥통에 이 땅에 처음 밟은 땅이 말밥통 냄새나는. 그러면서 뭐가 선포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멸시하지 않으시죠. 성탄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셨죠? 우리 거저 주셨잖아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전달해 줘도 몰라요. 계속 전도해도 몰라요. 그럼 전도 안 할 건가? 아니, 계속 해야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야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왜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탄이 된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받았기에, 은혜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성탄이 된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짠! 봐라. 새 것이지 않냐. 거룩한 것이지 않냐. 기경이 성탄이지 않냐. 죄이 성탄이지 않냐. 성탄인 거예요. 성탄. 다 거룩하게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탄을 은혜로 받은 자로 성탄으로 살아야죠. 우리도 성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실천을, 빛과 소금의 삶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때로는 힘들고 아파도 시체와 묶어지는 그런 인생 같아도 어둡고 칙칙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매 성탄절마다 별 특별한 일이 없고 별 선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연이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합격의 기쁨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놓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 각자 자리를 잘 지키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성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을, 그렇게 태어난 그 기쁨을 계속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으며 자라가는 기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자라가고 누리고, 또 그걸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먼저는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성탄의 기쁨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죄하지도 멸시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이 땅을 정죄하거나 어떤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께하여서 성탄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그렇게 순종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을 위하여 순종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